누구나 어디서나 성경을 재미있게 배우는 종일 묵상. 안녕하세요. 창세기 편 성경 공부에 함께하고 있는 램프앤라이트의 정보. 네, 저는 작가 김종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교재 페이지로는 56페이지고요. 데이 4,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목사님의 기도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인간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영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도 복습하기 하면서 먼저 지난 데이 3에 배웠던 내용 짚어보고 갈 텐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안식일의 의미이네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안식일이 어떤 창조와 별개의 일이 아니라 창조 역사 속에 속해 있는 일부이고, 또 저희 교재에서는 안식일이 창조의 피날레다 라는 또 문장을 봐서 되게 새로웠던 또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안식일이 그냥 육체적인 쉼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 인간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재충전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 속에도 있겠죠. 맞아요. 네. 또 두 번째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면 인간은 6째 날 창조가 됐잖아요. 네. 근데 7째 날이 바로 안식일이어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안식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자마자 안식을 마치 선물처럼 이렇게 주심으로써 또 안식일이 인간에 대한 어떤 축복을 굉장히 담고 있다라는 내용도 저희가 맞습니다.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 후에 주는 휴식, 쉼이 아니라 이 쉼이 우리의 노동을 더욱더 찬란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별개의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함께 이뤄나가는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은 정말 가치 있는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또 네. 마지막 키워드, 안식일을 주신 이유에 저희가 3가지를 그렇죠. 크게 배워봤잖아요. 네,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주변 분들 함께 축복하는 그런 날, 그리고 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네, 그래서 맞아요.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예배를 통해서 맞습니다. 하는 날이고, 마지막으로 정말 말 그대로의 안식, 쉼을 마음껏 누리는 날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3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복습하기는 안식일의 의미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의 내용 한번 목사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가지를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물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시간 속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된 것이 인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개체와는 다른 형태와 다른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떠한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명령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네, 3번째는 혼자 외롭게 사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정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특성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의 핵심 구절 역시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별로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고 저희 들으시는 분들은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이고요.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까지 오늘의 본문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 저희 교재로는 58페이지입니다. 4-1 인간,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유일한 존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네. 그렇죠? 먼저는 재료는 무엇이었느냐? 땅의 흙이라고 나오죠. 네. 이것을 어떤 분들은 먼지라고도 또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물리적 어떠한 재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나 어떤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그 재료는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이 땅의 재료인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네.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어졌지만 인간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요. 네. 또 지난 시간에 우리 봤지만은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이미지가 네.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다. 네. 여기 이제 생기는 네. 호흡이라고도 보이는데요. 호흡. 네. 여기 교재에도 있지만 네. 이 호흡이 루아흐라는 발음인데요. 네. 히브리 말로 그 루아흐라는 건 뭐냐? 바로 생기라고 번역도 되지만 네. 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영.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른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공통점이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안에 충만히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왼쪽 페이지의 표를 봐도 인간과 그 외 생명체의 공통점은 흙으로 지으셨다. 네. 차이점은 확실하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로 나뉘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런 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한 피조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동물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에게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 교재 봐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라고 네. 하는데 이게 우리가 뭐 말씀을 듣거나 뭐 찬양을 들을 때나 되게 영적으로 되게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의 그 영을 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네. 생기로 그렇죠.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그 인생의 순간마다 사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원래 지어진 거죠.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또는 발견하지 못한 채로 살다 보니까 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사실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로 굉장히 네. 특별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이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저희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한번 볼 텐데요. 페이지로는 60페이지고요. 저희 4-2 미션 1 경작하고 지키라라는 네. 미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5절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잖아요. 네. 근데 그 동산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무언가를 하게 하세요. 여기서 이제 경작이라는 말도 역시 그 농작물을 재배하고 그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와 여러 식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동산에서 그냥 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네. 일이 주어진 거네요. 일. 그렇죠. 해야 할 일. 근데 이제 우리는 일 그러면 막 힘들어. 힘들죠. 네,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일을 안 하고 사는 인생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요즘 또 뭐 파이어족, 뭐 욜로족 그렇습니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동이라는 것은 그런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그 노동은 내가 땀을 흘리고 안 하면 좋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과정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형태가 바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허무에서부터 온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놀라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계속되는 창조에 저와 우리 모든 인류가 동역자로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그때 인정받고 그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하는 그 모든 내 안의 내면의 일과 노동을 통해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일하면 되게 좀 쉼과 반대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네. 오늘 또 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과 또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쩌면 이 일은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 때부터 주신 어떤 내면의 본능 같은 맞습니다. 네, 그런 그래서 역할을 하는 거네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 뭐냐면 일을 하는 동안에 일에 대한 압박감, 결과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일을 만약에 못하게 되거나 일이 없을 때는 또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허탈감이 또 맞아요.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이나 뭐 또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은요 부모의 일을 흉내냅니다. 그죠? 맞아요. 소꿉장난이나 회사 가는 놀이 맞아요. 회사 놀이 하지요. 그리고 뭐 요리하는 거 부엌에서 엄마가 하는 걸 흉내내잖아요. 그건 뭐냐면 일이라는 것이
우리 내면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고유한 창조 작업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책에도 있지만 일은 소명입니다라는 네. 이 짧은 문장이 지금 이 창세기에 저희에게 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미션을 잘 표현한 문장이 또 아닐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 하늘로부터 받은 그 천명이라고 그러죠. 네. 여기 우리 교재도 그렇게 표현해 놨는데 네. 하나님이 주신 이 일과 노동은 그냥 육체적인 노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면 어떠냐? 창조적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일이 나의 존재를 자존감을 높여줘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일이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노동은 피해야 되고 피하고 싶은 현장이 아니고요. 오히려 내 인생의 존재 이유를 찾고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미션을 발견하는 현장으로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이렇게 일을 주셨는데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일에 막 너무 치여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소명으로 뭔가 이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이렇게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안식과 노동이 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이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그 일과 노동을 통해서 자아가 개발되고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빨리 안식의 단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의 단계를 경험하면 어떤 우리 안에 변화가 있을까요? 다시 일에 대한 관심과 또 일을 하고 싶은 마음과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의 그 온전함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식과 일의 균형을 그렇습니다. 잘 맞춰가는 삶을 또 저희가 누려야 될 또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의무를 네. 가지고 다음 페이지를 또 한번 살펴보면요. 네. 미션을 하나를 더 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4-3페이지 미션 두 번째 이름을 지어줘라라는 명령을 또 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것을 앞에 미션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식물들과 뭐 열매와 나무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미션은 뭐냐면 들짐승과 모든 새들을 아담에게로 불러오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이름을 짓는 수고를 합니다. 네. 수많은 동물들이 그에게 오는데 그 동물들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이름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들은 그 이름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토끼 싫어 뭐 네, 나 다른 이름 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아담이 정말 영적인 신적인 권위와 그리고 지혜로 각 생물에 최적화된 가장 적합한 명칭을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 이름을 짓는다는 게 네. 우리 뭐 가끔 뭐 정말 어렸을 때 이렇게 인형 이름만 지어줄래도 그렇죠. 너무 고민하고 그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지어주는데 아담이 온갖 종류의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네.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었나 그렇습니다. 봐요. 그 존재에 가장 적합한 이름이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그 이름이 그 동물의 특성을 보여주는 이름일 거 아닙니까? 정체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그 정체성을 지어주고 그리고 구별되는 호칭을 갖게 해주고 네. 이 모든 일에 권위 있게 수행하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사역을 마치 재현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름을 짓는 일,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도 사실 이름은
부모님이 많이 지어주시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렇죠. 또 문화상 네. 또 굉장히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또 그 이름을 막 지어주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 왜 우리가 네. 기독교 신앙이 있기 전에는 네. 자녀들 이름도 어떨 때는 부모님이 못 지어줘서 어. 이름 잘 지어주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을 장명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건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름에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 부모님의 어떠한 바램,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미래의 어떠한 잘된 모습에 대한 기대치가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존재의 현재와 미래를 기대하는 바램과 소망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규정을 담아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담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은 네.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들을 지어주셔도 될 텐데 아담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생명체들은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저희 본문에도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렇습니다. 청지기적인 삶을 창조 때부터 부여받은 거네요. 네. 여기 참 좋은 표현이 바로 이 청지기입니다. 네. 청지기는 모든 권한을 받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도 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본인이 하지 않으시고 네. 아담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때는 뭐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처럼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대신한 권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수고를 하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도 부여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창세기의 앞에 나오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인간의 모습은 네. 만물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만물의 대리자로 대표자로 활약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날의 세계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게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반려동물을 많이 함께 하지만 말을 잘 듣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동물들과의 교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뭔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추측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런 거 잘하는 분들한테 맨날 우리가 도움을 받잖아요. 그렇죠. 저도 우리 집 고양이를 보면서 늘 아침마다 그 얘기합니다.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아마 고양이도 저한테 바라는 게 있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을 우리 고양이가 또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 피조세계의 관계와 소통이 무너진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완벽한 교제와 완벽한 소통과 그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통솔하고 관리하는 인간의 정말 완벽한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다스림의 권세가 사라졌는지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네. 공부해야 될 부분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예고편처럼 네. 이렇게 왜 이렇게 됐는가 던져만 놓고 네, 이렇게 이제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미션, 경작하고 지키는 임무와 또 이름을 지어주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대리자로서의 임무를 저희가 또 살펴봤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저희 교재로는 64페이지고요. 4-4 가정,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공동체.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이제 또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네. 인간에 대한 창조와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바로 이어서 창세기 2장 18절엔 이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은 함께 사는 공동체로 존재케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창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함께 사는 존재인 거죠. 네. 모든 동식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인간도 하나님은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것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말하죠. 저희가 앞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이 무언가를 창조하시면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맞아요. 이렇게 감탄을 하시고 또 만족을 하시고 음. 그러셨는데 유일하게 이제 좋지 않았다라고 나오는 표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좋지 않다고 하신 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음, 이 혼자 사는 사람은 지금 아담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네, 사실은 오늘날은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으시죠. 네, 본인의 어떠한 개인적인 결단이나 개인의 삶의 어떠한 결정으로 혼자 사신 분도 있고 네. 또 상황이나 어떤 형편상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또한 계십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유와 또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분들도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의 삶을 충분히 보장받고 개인의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필요를 누구나 느낍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의 가장 아름다운 원형을 오늘 성경은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네. 그리고 이 가정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이죠. 네. 이게 신약의 또 하나가 나옵니다. 뭘까요? 교재 너무 잘 나와 있지만 네, 맞아요. 교회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네. 가정과 교회는요, 네. 인간 조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 사회에 인간의 세상 속에 허락하신 공동체라는 것이죠. 저는 이 교재를 지금 배우면서도 되게 새로웠던 거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상대를 선택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 공부 이 부분을 배우면서 뭔가 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가정 또 가족이라는 개념을 진화론의 관점이나 뭐 과학의 관점이나 문명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네. 성경은 이 가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와 가정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가꾸어지고 발전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으면 굉장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공동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과 그 기쁨을 또 경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음. 돕는 배필이 도대체 뭘까 네.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가정과 또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 공동체 이렇게 두 가지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축복처럼 주신 공동체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하고 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돕는 배필은 이슈가 될 만한 표현입니다. 남자가 중심이고 여자는 서브고 맞아요. 보조자로 부르셨나? 돕는 존재. 네, 그냥 돕고 마는 존재인가? 우리는 그냥 보조자로서 살아야 되나? 가정 안에서 하는 것들이 오늘날의 생각들이나 남녀에 대한 인권이나 평등이나 인간에 대한 생각들과 많이 부딪히게 보입니다. 네. 그거는 다음번에서 우리가 네. 같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맞아요. 돕는 여기에 꽂히시지 않아도 된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나눠볼 주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종일 묵상 토크라고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 네. 창세기를 배우면서 지금 이렇게 나누는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들은 우리 한 번쯤 생각해보고 같이 나눠보고 지나가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주제가 있습니다. 저희 페이지로는 66페이지입니다. 첫 네. 번째 종일 묵상 토크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삶의 태도란이란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내용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렇죠. 내용인데요. 네. 짧게 제가 제 목소리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창조는 두 가지를 다 붙듭니다. 네. 하나는 물질 세계죠. 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예요. 네. 이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인간의 역사 속에 보면 이 물질을 되게 수준 낮은 것으로 보는 사조와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이 특히 그런 사조가 그렇습니다. 많았죠. 왜 그런 생각을 인간이 하게 될까요? 이 현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이 세상이 우리가 이해한 대로 작동이 되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세상에 움직이는 질서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사람은 예상하거나 기대한 대로 세상이 안 움직인다고 느껴지는 거죠. 또 물질은 영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사라지거나 망가지거나 뭐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바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물질 세계가 어느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들 가운데나 사상가들은 이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훌륭하고 낫고 그게 본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뭐 영적인 세계, 뭐 정신 세계, 또 뭐 고대의 그리스의 로고스, 철학자들은 이데아. 로고스, 이데아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으로 하는데 그 전부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예요. 네. 근데 그런 세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경험되는 게 있거든요. 있죠. 예, 우리가 말하는 모든 어떤 영적인 세계나 정신 세계나 우리의 사상 이런 거는 눈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현실을 우리의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창조해내거나 변화시킨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인간은 물질 세계를 되게 폄하했어요. 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훨씬 우월한 세계라고 봤어요. 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오래된 시간 속에 쓰여진 성경은요,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그 당시의 세계와 또 그 이후에 인류가 생각하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에 더 가치를 두는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총체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양면성,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사이에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단편적으로 우리가 방금 배운 인간이 만들어진 과정만 봐도 마치 뭐 찰흙으로 우리가 이렇게 뭘 만들듯이 네. 그 흙이라는 정말 물질적인 것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물질적으로 이 새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 그 생기, 영을 불어넣으셨다 하는 거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또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또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게 성경에는 나와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글의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무 영적인 것과 정신적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요. 인류 네. 역사 속에 보면 이 물질의 모든 것을 또 다 거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 물질의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물질적 풍요가 너무나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있죠. 네. 또는 세상을 전부 물질로만 해석하는 게 있어요. 유물사상 같은 거예요. 그걸로만 세상을 다 본다면 그것도 건강하게 세상을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한번 여기 글을
또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 성경이 어떻게 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균형을 이뤄가고 있는가를 음흠. 또 알아보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네, 이걸 또 깨달을 수 있으실 네,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음,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내용 저희가 짧은 네. 문장으로 정리했는데요. 목사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또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곧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돌보고 관리하는 임무이자 소명입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미션입니다. 네, 마지막 4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여성을 지으심으로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하고요. 오늘의 나눔 전에는 네, 항상 그렇듯이 두세 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질문 같이 읽어보시면서 나눔을 하시고 마무리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의 나눔 역시 두 가지 질문 또 같이 나눠보면서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제가 읽어볼까요, 목사님?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던 순간이 있나요? 있다면 그 경험이 나의 삶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한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네. 이 질문을 받고 이제 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항상 최근에 느낀 거를 위주로 공유하지만 약간 최근 들어서 더욱 느끼는 거는 뭔가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했을 때 물론 누구나 그렇겠지만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예전보다 훨씬 더 그 마음이 굉장히 안 좋고 불편하고 뭔가 그러고 난 뒤에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면 너무너무 이게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그냥 너무 후회가 되고 뭔가 회개를 하게 되고 네. 이게 뭔가 평범한 감정을 좀 넘어선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가족들과의 어떤 그렇습니다. 일이 있었을 때. 그래서 아,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했을 때에 뭔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그거를 좀 깨닫고 빨리 돌이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이게 뭐 내키건 내키지 않건 빨리 사과하고 빨리 회개하고 다짐을 또 해요. 아, 정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또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이게 좀 다짐으로는 안 되니까 또 이제 그렇게 살게 해달라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불편한 일을 했을 때 불편한 마음을 좀 많이 들게 해주시는, 즉각적으로 들게 해주시는, 그럴 때 저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바로 저도 비슷한 경험이고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네. 그러한 삶의 어떠한 불편함이나 내가 후회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은 저를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라는 어떤 그 행위가 결국에는 내 바람이나 내가 어떤 원하는 그 결말이 아니고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솔루션을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알게 하시는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의 상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가 풀어질 때가 있어요. 네. 그거는 정말 이거는 내 의지나 내 어떤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기도 속에서 경험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이런 마음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힘든 게 있으실 때 기도를 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다. 그럼요. 맞습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정, 직장, 공동체 안에서 경작하고 지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내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결혼을 해서 그럴 네.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가정에 제일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신혼이신 분들은 또 목사님도 신혼이셨을 때가 너무 오래전에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한참 전에. 있으셨으니까 이 정말 사소한 것부터 뭐 가치관의 어떤 문제까지 어쩌면은 신앙의 문제까지 음, 굉장히 부딪히고 다르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이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가정을 직접 만들어준 공동체고 완전하게 만들어주셨잖아요. 네. 그 완전한 모습이 정말 온전할 수 있도록 지키려면 이 경작하고 지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힘들 때가 있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만들어주신 모습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 정말 사소한 것부터 뭐 예를 들어 정말 사소한 건데 뭐 5번 얘기했는데 5번 안 고쳐지지만 6번 웃으면서 얘기해주고 뭔가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나 그렇죠. 말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가정을 내가 경작하고 정말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모습대로 지켜가려는 태도 아닐까. 그리고 이 경작한다라는 지킨다라는 행위는 무엇을 기대하게 하는가 하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밭을 갈았다. 네, 논에 씨를 뿌렸다. 네. 그럼 뭘 기대하느냐? 열매가 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열매를 기대하니까 경작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의 공동체가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간다라고 할 때는 그 열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주어질 때 정말 그 추수의 기쁨이 있죠. 맞아요. 내가 바라고 원했던 열매를 얻게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게요. 최근에 우리 현대인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행위나 뭐 정치적인 시즌이 올 때에 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어떠한 지지하는 편을 네. 설득하는 과정을 밭을 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되게 성경적인 표현을. 어떻게 갑자기 농사 짓는 표현을 어. 그 상대방을 또 내 동료를 나의 정치적 같은 편을 만드는 네. 표현으로 밭을 간다라고 말할까? 역시 우리 인간은 모든 삶에서 경작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는.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할 수 없이 하거나 네. 하기 싫은데 하는 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고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밭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 6번 참는 게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답고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경작하는 거다. 씨를 뿌리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요. 네. 이 공동체를 대하는 이 태도에 있어서 씨를 뿌린다. 이 꼭 한마디 기억하면서 저희가 지내면 네, 굉장히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상대를 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1번, 2번 나눔 같이 해봤는데요. 또 우리 함께 이 음성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나눔 하고 계실지 또 궁금해지네요. 또 저희가 기회가 있다면 함께 이 나눔을 또 나눠보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데이 4, 네 번째 시간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마무리 기도 하심으로 또 오늘 공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는 제가 교재에 있는 기도 읽고 끝내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사명과 공동체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